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이런 제목으로 우리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방인 총독들이 다시 시작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바사왕의 조서를 올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과연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하고 있는 일인지 하는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서를 받은 바사의 왕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의 그 보물창고, 보물을 쌓아두는 보물 정각을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메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한 조서의 원본을 찾게 되죠. 시간이 무려 16년 이상이 지났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바사라는 나라에 비하면 조그만 나라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조서의 원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조서의 원본이 발견됨을 통해서 이 참 유다 백성들을 향한 또 성전 건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놀라운 보살핌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조서의 원본을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놀라운 보살핌의 손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진실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독 다뜨네와 그 일행들의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이 이 여러 궁의 어떤 보물 정각을 뒤진 결과 그런 예전의 선대 왕의 문서들을 확인하고 또 그 원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 속에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성전 건축을 명하는 그 원본의 조서 속에서 그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명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의 구체적인 규모, 높이는 60규빗 또 넓이도 60규빗으로 지으라고 했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내용,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경비 일체를 바사 왕실에서 부담하고 또 더하여서 그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왔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서 왔던 그 성전의 금은 그릇들과 기구들을 다 돌려보내서 제자리에 둘 것까지를 명한 이런 사실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마치 큰 불법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역 운운하면서 힘으로 겁을 주고 성전 공사를 중단했던 16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사마리아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이 시작되니까 또 이 고레스의 조서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려고 했던 이방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생각과 계획이 또 이렇게 따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진실이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의 이 조서가 또 내려져서 총독 다뜨네에게 성전 공사를 이제 현장에도 가지 말고 방해도 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명합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은 확실하게 갈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갈아낸다는 말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성취할 것들을 성취하시고
또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신다 하는 것인데 그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진실은 없고 또 참 드러나지 않을 하나님의 진실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 기승을 권세자들이 아주 이렇게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또 힘있고 돈 많은 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또 아주 이렇게 기술 좋고 또 능력 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또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기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조서의 원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신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진실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풍족하고 넘치게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를 8, 9, 10절을 한 번 더 읽겠는데요.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예, 참 여기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왕의 선대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세에서 이렇게 명한 것들에 더 추가하여서 더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원할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첫째는 총독 다뜨네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강 서편에서 이렇게 거둔 이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렇게 이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끊임없이 조달할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할 것을 다리오 왕이 명령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 건축 자재들과 또 그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 여기 보면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을 어김없이 날마다 이렇게 제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이 놀라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또 그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물들을 이렇게 끊이지 않게 계속 공급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고 해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과 또 그런 자리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왕실의 어떤 그런 권위와 준하는
또 왕실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성전을 의미부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8절, 9절, 10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경비와 또 이렇게 그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제사에 관련된 모든 필요들과 또 그리고 그 제사에 드릴 때 그곳에 대한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는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 보장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되었던 16년 합쳐서 한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드려지지 못했던 제사가 놀라운 방법으로 이방인 왕을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일이 막히는 것 같았고 또 더디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신이 하실 그 일을 어김없이 성취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더디 성취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이루신다. 그리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채우신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또 그 사실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서의 원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나 다리오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성전 건축을 향해서 큰 호의를 보이고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고레스나 다리오의 마음이 좋아서 였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유대인들을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은 그냥 그들이 단지 좋은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는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하셨고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신실하게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임금들이나 권세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또 모든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태평양 바다의 그 많은 물들 중에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얼마든지 그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내 아버지가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배경 삼으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이 다리오 왕이 찾아낸 이 고레스 왕의 원본 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첫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풍족하고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붙들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